잠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저희가 그 많은 은혜 이해도 못하겠고 감당할 수도 없는 은혜들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은혜로 감싸주시고 따뜻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음성 들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세 번째죠. 솔라 시리즈. 첫 번째 뭐였죠? 솔라 피데. 두 번째 성경. 그건 올 겁니다. 이제 곧 할 겁니다. 예, 솔라 스크립투라. 이번에는 솔라 그라티아. 그라티아 영어랑 하나 비슷한 단어 있죠. 우리 스페니쉬에서도 감사합니다 할 때 gracias. 잘하십니다. gracias. 이태리말도 비슷합니다. gracia. 예. 그게 감사하다는 말인데 도대체 왜 그 그라티아에게 보면은 비슷해요. 우리나라 여기 영어 그레이스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인데 사실상 오늘 이제 제가 전사님께 부탁한 부제를 붙였어요. 부제. 성경 이제 이게 브루튼 보시면 여기 나오는데 오직 은혜한 다음에 기울어짐이라는 제가 부제를 붙였어요. 기울어짐. 그러니까 지금은 도대체 저 이일 목사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랑 기울어짐이 무슨 상관이 있나. 저도 한번 상관은 지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울어짐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이해할 수 있는지. 준이 어머니, 예. 혹시 이런 그 시그너처 컬 혹시 좋은 식당에 가시면 시그너처 디쉬 그래서는 이제 그쪽에 있는 셰프 그 주방장이죠. 최고 탑 주방장이 딱 음식을 보면 이건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이런 정도로 그 사람이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의 음식을 만들었을 때 이거는 시그너처 디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을 보면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요. 이런 식으로. 차도 시그너처 컬.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 사인을 엄청나게 차에 내놓고 이제 찾았는데 구글에서 엄청나게 해놓은 것 같아. 이거는 뭐 무슨 차인지는 모르겠는데 비싼 차 같아요. 근데 뒤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겼습니다. 뭐 이게 뭐 라비타 벨라라고 써있는 하여튼간에 뭔가 자기 이름을 새겨서 이 차는 내 차다. 그 다음 거 주시겠어요? 혹시 이 차 보신 적 있어요? 지금도 바깥에 서 있는데. 저희 와이프가 타고 다니는 우리 버스입니다. 우리 애들 나르는 버스입니다. 왜 이 차를 올려놓냐면은 여기 정도에 가만히 잘 보시면 이름이 있습니다. 저희도 무슨 이름이 있느냐? 우리 막내가 이제 도경이랑 같이 프리스쿨 다닐 때 ABCD 막 배우잖아요. ABCD 이제 배운 거를 돌을 하나 주셔서 차에다가 자기 이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그너처합니다. 저게. 제이도 원래는 제이도 이렇게 제이 이렇게 쓰잖아요. 이것도 거꾸로 써놨습니다. 제이도 이렇게. 그래서 저희 차도 시그너처합니다. 물론 2006년도 오래된 차지만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차는 우리 이씨 저기 운송이 차다. 제가 왜 이렇게 이해를 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간단합니다. 만약에 이 차가 도요타 시에나가 아니고 무진장 비싼 차라고 한번 무슨 이제 이태리의 무슨 스포츠카처럼 막 그냥 막 half a million 달러 막 하는 차 그런 차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 온성이가 자기 이름을 써놨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기도가 먼저 하기 전에 손이 먼저 나가겠죠. 이 50만 불 차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놓으면 이게 은혜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램보르기니 그 차에다가 우리 아들이 저걸 써놨다 이름을 써놨다 용서가 안 될 겁니다.
용서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4살짜리 애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얘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설명이 안 돼. 이게 지금 얼마큼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이 차에 한 10,000불, 20,000불 들어갈지도 몰라. 너무 차가 고급이라. 설명이 안 돼. 설명을 해도 얘도 이해도 못해.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저희하고 하나님 관계도 좀 그렇지 않나. 우리가 해놓은 짓을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너무 실망을 많이 시켜드려서, 아니 스스로 양심에 빗대어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니면 하나님 앞에 미안한 거 투성이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 안 가고, 가다가도 비켜나가고, 남들 잘 가고 하나님의 가는 길 막아놓고, 하나님도 막 설명을 하셔야 될 텐데 우리한테 우리가 얼마큼 많은 죄를 지었는지. 참 우리도 가끔은 제 아들 온성이나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얼만큼 많은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사는지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도. 그런데 가끔은 이제 저렇게 우리 온성이가 차에다 자기 이름을 돌로 적어놔도, 뭐 저게 도요타 시에나든 비싼 차든지 간에 혼내놓고 또 가만히 못 있잖아요 우리는. 그럼 또 이제 맥도날드 가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는 거지 둘이.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니까 아들하고. 이제 혼내놓고도 우리는, 예전도 그렇잖아. 어머니들 뭐 아들 예전에 막 저희 클 때 막 회초리 대시고 밤에 가면 또 연고 발라주시고 막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저도 혼내놓고도 뭐 마음이 불편하면은 가서 맥도날드 가서 스무디도 사주고, 뭐 야 미안하다. 이제 나도 쟤는 뭔지도 모르고 이제 아이스크림 먹고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 저희 집에 예를 들었는데, 은혜라는 것도 그렇게 큰 게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많이 죄를 하나님 앞에 지어도, 나쁜 일을 많이 해도, 가지 말라는 길 가도, 그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딸, 어머니와 아들 관계, 이런 부모 자식 관계식으로 이게 뭐 끊을 수도 없고, 자식 관계를 그냥 그렇게 잘못을 해도 얘가 아이스크림 사주면 안 되지만 아이스크림 내가 얘가 먹을 짓을 안 했지만 아이스크림 사줍니다. 그게 은혜 같아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주시면, 오직 은혜, 이제 그 종교혁명에서 지금 3번째 깃발을 우리가 꽂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뭐 시작은 종교혁명으로 시작했지만 사실상 중요한 건 종교혁명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내부의 혁명이지.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커뮤니티 공동체를 이제 중요해서 그쪽으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자비, 은혜와 자비라 많이 말씀 듣죠. 저도 이야기도 합니다. 지금 방금 백경희 집사님께서도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일단 근데 거기서도 은혜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은혜와 자비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와 자비의 차이. 은혜는 이런 거예요. 은혜는 아까처럼 우리 온성이가 아이스크림을 먹을 짓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아이스크림 사줍니다.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내가 받을 때가 은혜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시면 받습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무슨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에요. 자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너무 많이 졌는데 무진짜 혼내야 되는데 혼을 많이 안 냅니다. 회초리를 한 10대 맞아야 되는데 한 대만 맞고 끝내는 거예요. 자비가 많으셔서. 우리가 그 벌 다 받으면 지금도 인생 힘든데 더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주십니다. 우리가 그거보다 더 큰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벌 주십니다. 하나님 자비가 많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벌도 조금 주시고 받지 말아야 될 아이스크림도 가끔 주십니다. 그게 자비와 은혜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거, 특히 출애굽기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에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는 뭐 히브리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이집트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딸이 내가 강을 이제 강에서 다리를 건너는데 우리 딸이 강에 빠졌어. 그래갖고 온이야 너 왜 빠졌냐? 그러니까 막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야 내가 너를 구해주고 싶은데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구해주고 잘 안 들으면 안 구해줄 거야. 이번에 저기 수학 A를 받으면 구해주고 B를 받으면 안 구해줘. 그럴 부모님 있겠습니까? 있으세요? 저도 우리 애기들이 좋은 성적 받기를 원하지만 내 애기가 강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으면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일단 건져내고 보는 겁니다. 뭐 수학을 잘하니 뭐 내 말을 잘 듣겠냐니 약속을 받아내고 구해주지 않습니다. 일단 구해내고 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도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네가 십계명을 잘 지키면 구하고 십계명을 잘 안 지키면 난 안 구한다 라는 조건은 없었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내 백성이 그곳에서 아프고 고통당하니까 신음소리를 내니까 일단 구해내고 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구원이라고 보고 그게 은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도 보면은 구약하고 신약은 많이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보는 눈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구약도 은혜의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자비의 이야기가 너무 많고 그리고 이런 구원의 얘기가 너무 많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물론 어려운 구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잘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십계명을 1번부터 10번까지 지키고 안 지키고 유대교 사람들은 이 성경을 다 훑어보고 십계명만 우리는 있는 줄 알죠. 유대교 사람들은 계명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한번 게스 한번 해보십시오. 게스 100개? 600개? 다른 분? 김경재 형사님 굉장히 근접합니다. 613개입니다. 10계명이 아니에요. 613개예요. 뭐 하라 하지 마라 하라 이게 엄청 많아요. 구약서에. 그래서 다 따져보니까 613개가 있대요. 유대교 사람들이. 그걸 다 지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안식일 날 그 안식일만큼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그 이상은 못 걸어가요. 그러면 그 일로 처리돼요. 제가 한번 이스라엘에 가봤는데 이스라엘 그 엘리베이터 호텔에서 자는데 그게 아마 다윗 왕 호텔일 거예요 아마.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있는데 그 금요일 날 그 안식일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은 주일날인데 유대교 안식일은 그 주일이 아닙니다. 원래는 사바스는 금요일 날 해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 떨어질 때까지를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해가 떨어지면 엘리베이터가 한 뭐 건물이 한 10층 있으면 매층 씁니다. 지가 혼자 1층 2층 아무도 안 누르는데 계속 서요. 엘리베이터가. 왜냐하면 유대인들한테는 이거 누르면은 안식일날 일이에요. 일. 내가 하는 일이야. 그래서 안식일을 나름대로 범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그냥 자동으로 씁니다. 1층 2층 혼자 서요. 계속 그냥. 그거 지키면 구원받고 그거 안 지키면은 구원 안 받는다고 얘기하는 성경 구조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해서 그렇지 자꾸. 사실상 십계명은 구원 다음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너를 건져냈으니까 건져낸 사람들 답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그거는 너가 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어떠한 행동의 지침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 은혜하고 선한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실상 바울이 성경에 있어서 계속 강조한 거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바울 서신이 다 그래요. 이 사람은 원래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유대교인은 굉장히 중요하신 게 음식이에요. 음식하고 할례입니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될 것이고 먹어야 할 것이고 너무 많아요. 그 음식 그 다이어트리 그 코드가 많아요. 그리고 할례는 꼭 받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근데 바울은 이제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생각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뭐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음식을 뭐 이걸 먹고 저걸 안 먹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선한 일은 은혜하고 선한 일로 구원은 못 받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한다고 성경에 써놨습니다. 바울이.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선한 일을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구원을 못합니다. 근데 구원 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예배소 2장 10절인데 그건 제가 나중에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2장 10절만 전문 딱 이게 좀 맞춰서 오늘은 2장 8절하고 좀 5절 6절 위주로 말씀드리는데 두 개 기능이 틀린 겁니다. 기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 하실 적에 뭘 자꾸 해서 구원받으려고 만듭니다. 내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표시, 어떠한 응답이지 이걸 해서 뭐 하나님한테 점수를 따고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A입니다. A 플러스 학생이에요. 다 그냥 A 플러스 학생입니다. 그냥 그걸 우리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거저먹는 거 아닙니다. 그냥 다 A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다 그냥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자꾸 해서 하나님한테 점수 따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선한 행동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주시겠어요? 이 말 들어보셨어요? 한국말로? 카리스마 들어보셨어요? 카리스마? 들어보셨죠? 카리스마가 무슨 말입니까? 카리스마 있다.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특히 뭐 연예인들 카리스마 있다. 되게 웃겨난 그런 거 예를 들으면 카리스마 있다. 카리스마는 사실상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게 카리스라고 읽겠습니다. 원래는 하이스 이렇게 읽는데 이 X가 좀 특이합니다. 그리게서 쌓였나요? 이렇게. 근데 하이스. 근데 이게 뜻이 뭐냐면 은혜, 호의, 감사라는 뜻입니다. 은혜, 호의, 감사, 카리스. 근데 카리스마에서 영어도 카리스 어떻게 첫자가 같습니까? 같죠? 카리스마는 원래 카리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원래는 호의, 감사, 은혜 이런 뜻이에요. 이게 원래가 카리스가. 근데 요거는 히브리입니다. 이거는 헤인 여기 있습니다. 헤인이란데 이거는 양보하다, 허가를 뭐뭐 하게 해주다, 허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카리스마는 사실상 하나님이 카리스마가 있는 거지. 우리는 카리스마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에 감사에 대한 응답을 합니다. 그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누구를 믿어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뭘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저게 지금 요지입니다. 바름라인입니다. 저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선물이 뭔지.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단어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선물, 하나는 행함. 선물은 말 그대로
내가 어떤 회사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그 선물이 아닙니다. 그죠? 그거는 임금이라죠. 임금. 인컴이랍니다. 인컴.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돈 벌었으면 여러분들 자랑스러워 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으니까. 내가 시간을 투자했고 나의 기술로 나의 능력으로 회사 돈을 벌어줬고 내가 다 한 겁니다. 그거는 정말로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근데 선물은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선물은 내가 뭐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선물 쓸 때 내가 뭘 받아라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선물을 주는 사람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아무런 무슨 가격 뭐 얼마큼 이게 돈이 얼마고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선물은 주면 주는 사람이 있지만 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행함은 이 엘곤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있는 의도, 사람이 자기 마음에 있는 의도를 실천으로 옮기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받는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사실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믿음이라는 게 내가 생성할 수 있는 어떠한 도덕적이거나 어떤 지적인 어떤 행동이었다면 그거는 오케이. 그러면 내가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내가 한 일도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했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것이 구원을 받게 했다. 그래서 제가 좀 한국말을 좀 한번 써봤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주님께 맡길 때, 맡긴다는 표현이 꼭 맡긴다는 게 나름대로는 어떤 분들한테는 내가 내 스스로를 포기해 버릴 때, 아니면 내 스스로를 완전히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때, 아니면 내가 주님이 가시고 있는 길을 내가 막고 있을 때 옆으로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셔야 되는데 내가 막고 있어 어느 때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옆으로 벗어날 때, 내가 맡길 때 그 사람 안에서 믿음을 출산하게 하신다. 낳게 하신다. 그러므로 믿음은 선물이다.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어떤 업적이나 성취도 아니다. 이것이 은혜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또 바울이 쓴 편지이긴 하지만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조차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감리교에서는 우리는 감리교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하나의 신학적인 어떠한 이해가 있는데 하나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우리는 은혜를 한 세 군데로 이제 나눠서 보는데 사실 다 한 은혜인데 어떠한 과정을 보는 첫 번째는 프리비니언 그레이스라고 제가 한국말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봤어야 되는 건데 프리비니언트 그레이스는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은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믿어야 되는데 그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참 저도 어느 때는 진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은혜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는 거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 생각할 때는 하나도 없는 거 우리 한 거는 진짜 1%도 없어요. 어떻게 도대체 구원받는가? 선물은 여기서 보셨죠? Something uncaused. 이게 이 단어시죠. cause. 이게 이유, 원인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제 동사 수역한 건데 원인이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아니면 자존에 자기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문제는 이유일이 잘생겼어. 농담인데. 농담 잘 안 통하요 여기는. 아니 임장로님이 아주 그냥 늘씬하게 잘 빠졌어. 아니면은 백경희 집사님이 기도를 너무 잘해. 난 그래서 구원할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어떠한 행동이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구원에 관계돼 있어서는.
그러니까 something uncaused. 이거는 원인이 없는 구원입니다.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사랑하는지도 몰라요. 어느 때는 보면. 어느 때는 너무 막무가내 같은 사랑이에요. 이성적으로 뭐 설명도 안 되고 이론적으로 설명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그래서 난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구원한다. 일단 난 너를 구원해 놓고 본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는 대책 없어요. 그냥 일단은 구해내고 본다. 내가 너를 구해낸다. 특별히 이유도 없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는 이유 1번, 2번, 3번, 4번 뭐 있어야 돼. 우리도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안 와요. 왜냐하면 이거는 something uncaused. 원인으로 밝혀질 수 있는 어떤 결과가 아닙니다. 구원은. 그래서 인과관계의 어떤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난주에도 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종교하고 기독교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종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자꾸 다가가려고 애를 무진장 씁니다. 수도도 엄청 해야 하고 기도도 엄청 해야 하고 뭐 그냥 책도 엄청 읽어야 하고 뭐 할 게 그렇게 많아. 밥도 굶어야 되고 막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니네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네가 그거 해봤자 나한테 어떻게 오겠느냐. 내가 누군데. 내가 내려가는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들한테 가는 방법뿐이 없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고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에게 오신 종교입니다.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 편안히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그냥 마음 편안히 믿으세요. 내가 뭐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뭐 가르쳐야지 선교해야지. 물론 해야 하는 건 다 사실입니다. 근데 앞뒤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그거 함으로써 자꾸 내 기분이 좋아지고, 그거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같고, 그거 함으로써 뭐 내가 조금 괜찮은 것 같고, 오늘은 괜찮은 기독교에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하시려면 안 하시는 게 오히려 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뭐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가 좀 유도해서 설득해서 뭐를 이렇게 받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고린도전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려고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십니다.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이 되시냐? 지혜가 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아무도 자랑 못한다. 아무도 자랑 못한다. 자랑하는 기독교인들은 좀 성경적으로 맞지 않죠. 근데 바울도 얘기하기를 자랑하려면 하나님 자랑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 자랑하지 말고, 내 얘기하지 말고, 이웃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하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제가 오늘 부절에 기울어지는 하나님이라고 붙인 이유는 사실상 이겁니다. 나름대로 원인을 좀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원인은 저도 특별히 뭐 조사를 하고 뭐 연구를 해도 이게 좀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이렇게 호의를 베푸시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애들 생각해보면은 항상 걔들한테 잘해주고 싶죠. 제가 뭐 갖고 있는 건 많이 없지만 항상 마음은 호의를 베푸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못하면 너 왜 이렇게 못해? 인간적인 이런 마음이 있겠지만 항상 부모된 입장으로서는 토닥여주고 그러잖아요. 더 잘할 수 있다 다음에는 힘내라, 이거 아닙니까? 사실은 끝에 가면 우리가 뭐 못했다고만 해도 항상 끝에 가면 내 자식이 좀 자신감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끝에 가면 토닥여주는 거죠. 나름대로 이 하나님도 나름대로는 굉장히 토닥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왜 제가 기울어지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냐면은 이 단어가 특이한 단어, 여기 히브리 단어지 않습니까? 아까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이거 헤인. 희한하죠. 저도 얘기하면서 희한합니다. 헤인.
왜냐면 영어에도 이 발음도 없고 한국 발음도 없어요. 여기 독일 발음입니다. ch 발음이 hein. 요게 고른 뜻이에요. hein. 요 단어에 있는 뜻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좀 치우치시는 경향이 있다 라는 게 이 단어 뜻입니다.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치우치시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모든 호의와 모든 은혜를 우리와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그냥 이렇게 기대고 계세요. 항상 이 단어가 그 단어예요. 이 헨이라는 단어가 특이한 단어입니다. 항상 우리한테 기울어져 계신 하나님이에요. 항상 우리에게 항상 복을 주실 경향이 있는 항상 분입니다. 그리고 항상 가까이 계실 경향이 있는 분이 우리가 만나고 싶은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연장 코드 아시죠? 익스텐션 코드. 여기서부터 저까지 가려면 선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연결시켜 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연장해야 되는데 연장 코드가 있어야 돼. 익스텐션 코드가. 우리도 하나님하고 참 닿질 않는데 나름대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연장이 돼서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울어짐에 대한 응답, 하나님의 기울어짐 자체가 사실상 우리한테 은혜입니다. 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사랑하셔서 저도 우리 자식도 않고 여러분들도 자식들 생각해보면 자식한테 다 기울어지시죠. 사랑하니까. 설명하라면 뭐 1번, 2번, 3번, 4번 얘가 공부를 잘해서 뭐 얘가 똑똑해서 뭐 얘가 키가 커서 아닙니다. 그냥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보면 기울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 자식이니까. 그냥 기울어지십니다. 한번 봐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뭐 그냥 기계처럼 컴퓨터처럼 탁탁 떨어지시는 분 아니시거든요. 여러분이 피할 길을 원하시면 피할 길을 없어도 만들어 주십니다. 회초리 5대 맞아야 되는데 어느 때는 한 대로 끝내십니다. 어느 때는 아이스크림 먹을 처지가 아닌데 아이스크림을 3개 사주십니다. 여러분한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울어져 있어서 여러분께 은혜를 베푸시고 항상 가까이 계실 경향이 있으신 분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아가페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울어져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가페에게 많은 복을 주실 경향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아가페 교회와 가까이 계실 경향이 너무나 많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기울어짐을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항상 기울어져 계십니다. 피사의 사탑처럼 항상 기울어져 있어 한쪽으로.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기울어져 있고 그것이 아가페 교회한테 기울어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반인간적인 노력으로 아가페 교회를 물론 섬기시는 거 저도 권장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기울어지실 때 우리도 같이 하나님께 기울어지면 됩니다. 그 기울어질 때 나타나는 행동들이 그것이 이웃 사랑이고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울어진다는 뜻입니다. 저는 아가페 교회가 많이 기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많이 기울 때 하나님께서는 또 더 많이 우리한테 기울어지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꼭 기억하시고 아가페 교회의 희망은 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감리교 어떤 높은 분한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 마음속 하나님께로 기울어지시기를 간절히 제가